할렐루야. 오늘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좀 더 오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바울과 실라의 명예로운 석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대신방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신방을 하게 되면요, 이제 연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특별 새벽기도 있고 또 알파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11월 중순이고 그러면 이제 연말 준비하면 그냥 12월 달에 그냥 지나가게 되죠. 참 많이 바쁘고 분주한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로드맵 플러스 모임을 수영로 교회 가서 내려가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배우고 하고 있는데요. 로드맵 플러스 모임에 갈 때마다 계속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규원 목사님이 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던 게 뭐였냐면, 목회자의 삶은 단순해야 된다. 이 얘기와 함께 본질로 돌아가라. 늘 본질을 지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그 가운데 늘 사역자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그것들을 반복한 일상, 그 단순한 일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저는 나름대로 거부했어요. 뭐냐면 저는 좀 피곤하거든요. 더 피곤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저 스스로는 계속 그거를 그냥 받아 넘겼습니다. 근데 오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제 안에서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힘들어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마치면 집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가 바빴어요. 근데 지난 모임을 갔는데 또 그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 버티다가 늘 제가 설교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합니다. 맨날 그 얘기 제가 그렇게 해놓고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회개하고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다시 내려가면 씻고 다시 이제 바로 교회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에 이제 교회 출근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책도 읽고 설교 준비도 하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한 최소한 3시간 정도를 보장받게 되니까 이걸 대충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최소한 50시간 이상을 더 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년이면요 600시간이에요.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600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날로 따지면은 이 365일 중에 25일이라는 시간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름대로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한 한 주간이었어요. 신방하면서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살이 빠진 것 같다는. 그래서 피곤해 보여서 아마 살이 빠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전혀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방 다니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먹어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먹고. 그래서 살은 절대 빠지지 않았는데 살이 빠졌다라는 소리도 들을 만큼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름대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는 장면이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석방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근데 바울은 그제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가 없이 자신을 때리고 이 투옥한 이 처사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식 사과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관원들이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직접 바울 일행에게로 와서 감옥 밖에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성에서 떠나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석방된 바울과 실라는요, 바로 떠나지 않고 루디아의 집에 들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면서 본문을 마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좀 무엇인지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에 3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절과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서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이 아전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해라라는 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죠. 즉 관리들이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을 시켜서 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이 태형을 맞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태형을 맞고 투옥한 이것이면은 그들의 죄가 충분하다고, 처벌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한 것으로 볼 때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바깥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간수의 집에 복음을 증거할 때 모두가 세례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곳에 있지 않고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요,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갈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 간수의 집에 있으면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실 틈을 봐서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도망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도망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세요.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바울과 실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관리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 석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루 만에 벌을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가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제는 평안히 가라라는 이 석방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 어쨌든 고난을 받았긴 했지만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석방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셨다라고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선한 길을 이루시고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여러분들의 꼴을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그래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늘에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 우리가 그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거할지라도 그곳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붙드시고 여러분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 그 어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내가 당장은 어렵지만 나를 늘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늘 어디에 있어요? 저 옆집에?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하게 보내라고 하는 이 간수의 말을 듣고 이 바울이 빌립보 성의 이 관원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자,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석방 소식을 들은 이후에 기쁘게 여기면서 감옥에서 나갔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저 같으면 아싸 이러면서 당장 얼씨구나 좋다면서 감옥에서 일단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곳에 뭐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나가길 원할 것 같은데 바울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관원들의 이 불의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바울과 실라의 출소 문제를 가만히 내보내는 이 음성적인 것, 이 음성적으로 몰래 처리하고자 하는 이들의 관행, 이들의 모습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관리들이 이 바울을 옥에 가두는 것도 또 석방시키는 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던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리들로 하여금 이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이 합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너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로마법은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이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나가게 되면 지방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자신이 그걸 동의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재판받기 원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들은 거기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방의 법률에 따라서도 재판을 받지 않고 싶으면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지방 당국자가 아닌 이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게 되면 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자신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이 로마 시민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각 행정구역의 로마 총독조차도 명백한 죄의 규명이 없이 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채찍을 때리거나 이 태형을 가하는, 고문을 가하는 이런 형벌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로마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피고인이 원한다면은 이 어느 때라도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은요, 상당히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태형을 피할 수도 있었고요. 형이 만약에 선고되더라도 자신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황제에게 다시 한번 호소함을 통해서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권한이 바로 이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권리를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와 실라를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 고소인들이 고소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매를 때리고 투옥한 것은 뭐예요? 그 당시 로마법으로 이야기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위법이었어요. 게다가 확실한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판결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다 유죄다 이야기하지 않고 뭐예요? 은밀하게 그냥 조용히 석방하려는 이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을 석방하기 위해서는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죄다라는 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그 사과를 우리가 받고 그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곳을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책망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일들조차도 용서하고 좀 덮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이 불의에 있어서만큼은 이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책망할 때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도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서가 불의에 대해서 그저 묵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죄를 묵과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죄를 묵과하는 것은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불의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 용서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의 물건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물건을 내 것처럼 여기고 또 내 마음대로 나누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물건은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사실 교회에 있는 물건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욱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 물건을 보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잘 아껴 쓰는데 교회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함부로 가져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나쁜 것,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야 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 책망하지 못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또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범죄하도록 그냥 방조하고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이 불의함에 대해서 또는 교회 안에서 불의한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지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망하고 이것을 지적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것을 막 내가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불의함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사랑으로 지적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빛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름다운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불의함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불의함이나 가정에 있는 불의함이나 사회에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책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요, 상관들에게 말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와서 권하며 데리고 나가면서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38절과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자, 빌립보 관원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시민권자임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성에서 떠나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이렇게 떠나기를 청했다라는 것은 애걸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애걸복걸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요, 이 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행했던 이 불법적인 행위를 이 로마 황제에게 알리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이 관리들은요 면직을 당하거나 또는 심하면 중한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처음 데릴 때는 어땠습니까?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깊이 사과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천한 죄수의 이 신분이었었는데 결국 고난은 있었지만 영광스러운 존재로 탈바꿈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에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얻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바울과 실라와 같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국 높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놀라우신 존귀와 상급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이 풀려난 뒤에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4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옥에서 나온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루디아의 집에 들려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본인들도 매를 맞고요. 지금 고통을 당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맞고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돌아봅니까? 예, 바로 자신들이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모든 마음이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요,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보다도 이 전도를 받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어떤지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위로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3일 날 새사면 대축제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루만 데려오라고 이 행사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이 잘 정착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품은 그 예비 신자들을 그냥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관심을 써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돌아보고 만났고 위로했던 그 모습과 같이 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신앙 상태를 살펴보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의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자로서 그 영혼을 품고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또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함께 울어주고 또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결국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결국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새새벽의 대축제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아름답게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위로하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